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에 걸쳐서 성물에 관한 세 가지 성물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물이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성물이 떡상입니다. 세 번째 성물은 등잔대였습니다. 각각 순금으로 다 쌓여져 있고 만들어진 것이죠. 성막 안에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금으로 다 씌워졌거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그 자체, 그 순수한 정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쭉 해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항상 소원하고 또 그렇게 힘쓰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장 넘어가면 성막 밖에 성막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쓰여지는 기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장에서는 성막에 관한 부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이 성막은요,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늘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죠. 앞서 구름기둥, 불기둥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막이 없을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있었는데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는 지성소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이것이 참 큰 기쁨이요, 은혜죠.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두 개의 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천이라고 했고 개역개정이나 한글본에서는 앙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소를 덮고 있는 첫 번째 천, 두 번째 천,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제작이 되어야 되는지, 또 첫 번째 천에는 천사의 그룹의 무늬,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천사라고도 합니다. 이 모양을 새겨서 해놓도록 했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천은 앙장, 또 천이라고 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덮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왜 덮개라고 하느냐?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덮개라고 하느냐? 바로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쓰여진 것은 불기물 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 쓰여진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해달로 나왔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바닷소, 또 돌고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 그래서 이것들은 덮개라고 부릅니다. 또 15절에서 30절까지는 기둥으로 쓰일 널판을 제작하는 방법과 널판을 고정시키는 가름대 제작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널판도 그냥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사이즈를 보면 이 사이즈가 크게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높이만 해도 4.4m가 넘는, 높이만 해도 4m가 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쭉 뺄 수 있는 나무가 없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를 사용했는데 이것들은 조각 잘라서 다듬어 가지고 연결해서 금으로 씌워서 기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수많은 공정이 들어가요. 제작 과정이 참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지성소 기둥으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그냥 세워놓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고정시킬 가름대라고 해서 막대기를 만들게 해요.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서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떡상도 어떻게 해요? 가름대가 있었죠? 어깨에 매는 가름대를 만드는 것도 바로 조각목, 시띠나무였다라고 했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네 번째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제작 방법과 휘장에 들어가는 문양에 관해서 알려주시고, 또 성막 본체 안에 어떤 기구들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성소 입구의 드리울, 그러니까 성소 첫 번째 천 안에 들어가면, 천을 걷고 들어가면 성소, 두 번째 천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천을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제작 방법과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34장에서 40장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장인들을 불러 모아서 만들게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만약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새벽 묵상이니까 길게 설명 못 하잖아요. 조금 더 궁금하다면 인터넷 뒤져보시거나 유튜브 뒤져보시면 성막에 대한 해설, 또 모양 디자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참조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두 개의 장소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성소, 두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요, 떡상, 또 등잔대,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떡상, 지성소 앞에는 분향대, 분향단이라고도 해요. 또 이쪽에는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는 유일한 한 가지가 들어가 있죠. 네, 바로 증거궤, 언약궤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십계명 돌판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속죄소라고 해서 덮은 뚜껑을 속죄소라고 했고, 양천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덮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이렇게 외장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안에 것부터 하셨을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약궤, 증거궤를 먼저 만들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것을 먼저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물로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곳에서 있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떡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생각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12덩이의 떡,
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실제 사진 보면 이렇게 두꺼운 빵이 진짜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빵 12개를 겹쳐서 놓고 또 포도주 병과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따라 마실 잔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을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또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떡상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떡을 나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놨는데 식지도 않았고 곰팡이 쓸지도 않았고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먹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면 먹고도 탈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이 잘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생명의 떡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등잔 때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악한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심지에 불이 붙여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름에 날마다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는 틀리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조금 이런 건 아닌가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 은혜가 있고 보여주는 예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말씀 중심, 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날마다 함께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딱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죠. 아까 두 군데로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네. 이렇게 통째로 하나지만 3분의 1은 성소, 3분의 1은 지성소가 됩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장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곳에서 매일 분향을 했고요. 속죄하는 일들, 또 동물의 피를 뿔에 발라서 속죄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하는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자신의 권속과 또 백성을 위한 속죄, 그리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속죄를 먼저 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은요, 에봇이나 판결 흉패, 또 에봇 겉옷을 입지 않고 오직 성결을 상징하는 세마포옷만, 깨끗한 세마포옷만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금방울을 달고 허리에 끈을 묶어서 죽임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요. 이 소리는 밖에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당겨야 되니까, 빼야 되니까 이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향을 막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을 함부로 보지 않는 그런 것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이야기 종종 기억하지만 오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죽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에 비하면 진짜 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사는 은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가득히 피워서 연기로 그 안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않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속제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속해주는 것을 상징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짐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세계복음서에서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5절 개역개정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본으로 보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 제물이 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일을 획득하셨다라는, 구원을 획득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즉 이 찢어진 휘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제물이나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여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이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율법주의자였고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건 아주 철저한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학자였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유식했겠어요. 박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소가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기 원해서 열어두신 길을 우린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은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진짜 불쌍히 여김 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자, 이 은혜는 참 중요합니다. 이미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가까이 있으시려고 이스라엘 무리의 가운데 중앙에 성막을 배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인지 와서 만나라, 나를 만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씻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죄를 씻김받고 온전히 나의 사람, 나의 자녀, 나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성막의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기를 바라고 성막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도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 몸으로 성막이 되셨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허물 많고 또 죄 있고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고민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언제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씻김받고 용서함받고 새힘 얻어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라라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겠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놀라우신 빛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빛이신 주님, 또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찾